오늘은 제5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두고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또한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문제, 요 죄악의 문제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떠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요 세 가지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요 세 가지 문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 세 가지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종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가르치죠? 너가 착하게 살면 된대요. 여러분들 착하게 산들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고행을 쌓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98%가 천주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행사가 벌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고난주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고 다녀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길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얼마나 갸륵하고 멋진 신앙입니까? 그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자기 손을 못 박아요. 거기에 가면 의사, 기자들 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진짜 십자가에 자기 손을 못 박는다니까요. 근데 요거 그냥 박으면 뼈, 인대, 근육들 다칠 수 있으니까 못이 통과해도 손이 망가지지 않는 자리를 표시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못을 박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를 취재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에 구멍 20개 뚫어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착하게 살면 된다, 고행을 쌓으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돌을 닦으면 된다.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것을 면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종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착하게 살고 고행을 쌓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도를 쌓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를 세상은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해 놓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요 상태를 성경은 사망 상태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고행을 쌓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기준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이 종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다니세요. 이 지극정성으로 막 빌어요, 사람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청계산에 있는 청계사 한번 갔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면 뭐 있는지 아시죠? 길이 한 30m 되는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님 계세요. 거기 청계사 가보시면. 거기 갔더니 한여름이었는데 쬐끄만 이렇게 법당 안에서 어떤 사람이 108배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씨인데 이분이 계속 그 법당 안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회색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홀랑 젖었어요. 지극정성으로 막 무릎이 나가도록, 허리가 나가도록, 손바닥에 마디가 닳도록 빌고 열심을 냅니다. 왜요? 내가 착하게 살고 고행을 쌓고 도를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기준은 열심입니다. 아주 막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빕니다. 내가 가진 거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게 종교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거 한들 이 사망 상태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종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십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막 부처님을 찾아가요. 내가 부처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요. 내가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내 힘과 열심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열심이 기준이지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무엇을 통해 산다고요?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언제 생명이 들어가냐?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와 생명의 기준은 뭐냐?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들, 착하게 산들, 열심히 산들, 박사학위를 20개를 딴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고행을 쌓으면 된다, 도를 쌓으면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저 세상의 헛된 학문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내 열심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를 보낼 테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사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사과 말씀, 오늘 함께 나눌 오과 말씀,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새가족분들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조금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만 말씀드리고 복음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천국은 누가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간대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짓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간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 있으면서 분명히 착하게 고행을 쌓으면서 도를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싶은 사람들 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 지옥은 누가 가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판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냐? 이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뭐 인생 개판같이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제가 여러분들 인생 개판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처음 시작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나쁜 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이 속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못된 마음 먹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될 문제인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데, 그럼 뭐야 그럼 뭐? 저 사형수도 그럼 천국 갑니까? 막 이러면서 개판같이 살아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 개판같이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형수든 사형수가 아니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네. 사형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네가 사형수다, 내가 사형수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착하게 사십시오. 남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마시고. 네. 진짜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셔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삼아도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강단에서 이 땅에 없는 것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구원의 문을 여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구원을 통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런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틈에서 흘러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덩어리가 세포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기 원곡동에 있는 원곡공원에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곡공원에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 만나 복음 전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원곡공원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개미를 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소변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왔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제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개미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뒷공무니를 밟았는지 뒷공무니가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죽어가는 개미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요만한데. 그런데 요만한 개미 옆에 요거의 10분의 1만한 개미가 한 마리 와가지고 요 녀석을 물어가려고. 근데 개미가 이렇게 조심히 쏙쏙쏙 다가와가지고 딱 물으려고 하는데 큰 개미가 고개를 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개미가 쫄 하고 도망갑니다. 그 얇은 다리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심조심 가가지고 뒷다리를 하나 딱 물고 딱 끌어 당겨요. 그럼 이 큰 개미가 또 이렇게 착 보잖아요. 그럼 또 쫙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과연 도대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완벽한 생물로 진화할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작은 생물체인데 이 녀석이요, 몰래 접근하고 들키면 쪼르륵 도망가고요. 그 얇은 다리와 몸통, 더듬이, 눈, 머리와 몸통, 꼬리,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움직이는 저 작은 인공지능 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저런 생물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저는요,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100%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유전자 50%, 아빠로부터 유전자 50% 받아가지고 그게 100%가 돼서 여러분들 생성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림 그려놓은 대로 창조하시지 않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돌멩이가 굴러다니다가 어느 날 이게 노트북 된 거예요. 돌멩이가 바람에 의해서 막 굴러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얘가 노트북이 된 거야. 저 화성에 지금 뭐 큐리오시티 이런 우주선들 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트북이 지천에 널려 있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화성에 우주선을 띄웠는데 화성 전역에 노트북이 쫙 깔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 노트북을 싣고 가던 우주선이 불시착했나 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고 이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과학자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야, 돌멩이가 구르다 보니까 노트북이 됐네. 그게 진화론이에요. 세포가 구르다 보니까 사람이 됐어. 세포가 구르다 보니까 이거 새도 됐어.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론을 믿는 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하게 엄마랑 조화를 이루는지 10개월 동안 아이 때문에 엄마가 고통당하는 게 없어요. 물론 입덧은 하지만 혈액형이 달라도요,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10개월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애기 궁뎅이 때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가 호흡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로 호흡도 하고 영양분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기 위해서 엄마 몸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저지 돌게 하고 아이가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자궁벽이 두꺼워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연 발생적으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태에다가 아이를 담을 수 있게끔 진화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수가 믿어지지 진화론이 믿어지진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봐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말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도 가졌고 생각도 가졌고 이성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야 하듯이,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큰 번호를 안 썼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다. 그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제가 사망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은 거듯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그것이 사망이듯이,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이 사망이듯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바로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어떤 이는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이는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이는 자녀가 무너져서, 어떤 이는 남편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정기 검진 이런 거 하십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어디를 해보셔야 되냐면 간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은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죽기 직전까지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콱 하고 간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숨겨진 문제예요. 영적 문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사람들이. 내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매년마다 검진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암은요 그냥 조그만 세포덩어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그냥 떼내면 끝납니다. 하지만 요거 발견 못하고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세포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보이지 않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내가 겪고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나는 그냥 사업이 실패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울적해서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어서 자녀가 이상해서 힘들어서 왔는데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의 문제 가운데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내가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평생 뭐 하고 사냐?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줄 수 없는 그 돈,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관심을 빨리 영적인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은요. 왜냐?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세 가지.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멸망 상태, 사망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요 근본 문제 이후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십니다. 요 두 군데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아주 좋고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내 배경 속에 함께하는 존재가 바뀐 건데 만약에 사단이 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존재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강도요 도적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는 자요. 결국은 뭡니까? 사기치고 이간질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살인마와 같은 존재가 딱 다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것을 막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마음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생각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삶과 육신을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 속에 고통당하게 만들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문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며 살아갑니다. 아유, 그게 인생이지. 그냥 내 팔자가 더럽고 사나운 거지. 이러면서 인생 살아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대요. 여러분, 이 존재는요, 순응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지. 여러분, 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셔야죠.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적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 시키냐?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옆에 이렇게 돌탑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왠지 하나 올려놓고 빌고 싶어. 그죠? 그 청계사에 들어놓아 있는 요 부처님 옆에서 108배 하던 그 사람처럼 뭔가 보름달 환하게 뜨면 옛날 사람들 뭐 하고 싶어요?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한복 깨끗한 거 입고 그 다음에 정화수 딱 떠놓고 그 옆에서 뭔가 이거 한번 하고 싶어. 그렇죠? 수능 때 되면 엄마들 뭐 합니까? 수능 치는 교문 붙잡고 거기다가 엿이랑 떡이랑 막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선 우리 아들 턱 붙게 해달라고 가서 열심히 빌잖아요.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의 문제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뭐 하게 되냐? 자꾸만 뭔가를 섬기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셨잖아요. 열심히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셨잖아요. 집에다 부적 갖다 붙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불신자 사장님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2월 달에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이듬해 3월까지인가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12월 딱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저는 대본에 그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뀐 거 한 가지를 딱 찾았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천장에 붙어있던 부적이 바뀌었어요. 천장에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V자로. 근데 그게 해 바뀌고 첫 주에 가니까 바뀌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또 한번 하고 오셨네 이러면서 거기 성도님하고 말씀 전하면서 성도님 그 부적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몰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딱 먼저 보이더라고요. 해가 바뀌면 사람들 뭐 합니까? 점집 찾아가지고 신수점 친다고 찾아갑니다.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막 맨날 그 앞에서 절하고. 그죠? 사람들은요, 인생이 이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불행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상숭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림 걸어놓고 빌고 항아리 갖다 놓고 빌고 돌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어떻게든 불행을 막고 축복 누려보겠다고 했던 모든 우상숭배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저주와 문제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제가 전도해봐도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이게 평탄하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제사, 고사 이런 걸 안 지내요.
근데 인생 쫄딱 망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다 자빠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요. 맨날 점치러 가요. 무당 불러다가 맨날 푸닥거리 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거기에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하잖아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막 열심히 절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올 줄 알고. 근데 그곳에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 자리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뭐 할수록요? 우상 숭배할수록. 그래서 교회는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제사를 언금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사부터 끊어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도는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 밥상 차려드리는 거,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니는 애비애비도 없냐? 이러면서 제사 왜 안 지내는데? 너 하늘에서 떨어졌니?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님들이 계시니까 네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1년에 제사 몇 번 지내세요? 한 번 지낸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 번씩 지낸대요. 제가 만약에 1년 360일 하루 3끼씩 제사상 차려 올리면 인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디 부모님을 모시는데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1년에 한 끼를 대접합니까? 그 부모님 모시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골방에다 가둬 놓고 1년에 한 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진짜 효도라고 말하고 싶으면 1년 360일 하루 3끼씩 차려서 올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저도 당신과 함께 제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효도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밥상 딱 차려놓고 그게 효도래요. 여러분, 진짜 효도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들으면 뒤통수 한 대 올려 붙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죽자고 합니다. 왜 죽자고 할까요? 안 했다가 하는데 다리 몽댕이 절단 날까봐. 그럼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아니면은 종교입니까? 그거 안 하면 나 망할까봐, 그거 안 하면 내 후손이 절단 날까봐, 그거 안 하면 내 사업이 망할까봐 무서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효도입니까? 저는요, 저한테 애미애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폭력성을 드러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 무당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방방 뛰는데 눈 색깔이를 까 뒤집고 보이지도 않는 작두 위로 막 달려 올라가서 거기 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육신을 귀신이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적 행위를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 육신을 사로잡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시는 많은 분들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 열심히 해오셨어요. 뭔가 집에다 갖다 놓고 맨날 그거 보고 빌고 만지고, 그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거든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우상이 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저희 가정 가문 풍비박산났어요. 할머니가 30년을 입던 승복을 던지셨어요. 번개마저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묵주, 염주, 그 다음에 목탁 다 태워버리셨어요. 왜요? 백날 해도 안 되니까.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고 자녀들이 다 자빠지고 무너지니까. 우상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빌어봐도 안 되고, 드려봐도 안 되고, 절해봐도 안 되고, 먹어봐도 안 되고, 방방 뛰어봐도 안 되고, 무릎으로 기어봐도 안 되고, 허리가 부러지게 절을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평안함을 누립니까?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대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평안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줄 일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요, 모든 것을 빼앗는 자가 여러분들로부터 기쁨을, 감사를, 만족을, 행복을 다 빼앗아가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슬픔이,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화냄과 분냄,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의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빼앗아가는 자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평안합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거 아시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큰 슬픔을 당하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이고 육신도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몸도 나고 이 마음도 나잖아요. 그죠? 마음과 육신이 하나라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렸다, 다른 한쪽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도 여러분들이에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예요. 근데 이 영혼의 배경 속에 사단이 딱 사로잡아서 영혼이 영적 사망 가운데 던져졌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신과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육신은 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수순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미래를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어떤 일은 이런 것들이 빨리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연세 지긋하실 때 오기도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그래요. 지난달까지는 괜찮았대. 근데 갑자기 뭐가 보이고 들리고 시작했대요.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어떤 친구들은요, 15, 17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신을 받고 점집을 차렸어요. 여러분들,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오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영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다 놓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인생이 행복이 없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왜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오는가?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배경 속에 사단이 들이찬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사라졌으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이 병들고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마약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약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살다가 그 끝은 뭐라고요? 이 인생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종착역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종착역은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육신을 땅에 묻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므로 천국으로, 요 사망에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므로, 즉 사망 가운데 있으므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은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가 언젠가 한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그랬더니 아니래.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아들은 눈에 넣으면 아프대. 아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많대요. 힘들어 죽겠대야.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있대요. 손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왜냐? 저희 딸내미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들내미 하나 안겨드렸거든요. 대략 2년 전에. 그랬더니 제가 40년을 살면서 보지 못한 표정이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요. 오호호호 이러시는데, 야, 그 아버지가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과 손주, 이 속에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끊어낼 겁니까? 근데 우리 맨날 그 자식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뭐 말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속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 뭐 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입니다. 죽는 그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거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오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5가를 통해 해볼게요.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착하게 이쁘게 잘 살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여러분들이 멸망, 이 지옥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멸망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건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들 좀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 따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신성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원래는 하나님 자체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는 뭐를 의미하냐?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진짜 희한한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진짜 희한한 부자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는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사람들을 세울 때는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름을 부었니? 까놀라유는 아닐 겁니다. 확실히. 그지요? 식용유는 아닐 거예요.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고 세웠어요. 그러면 왜 요 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요 왕은 누굽니까? 최고의 권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딱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9장 10절인가? 나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써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 죄를 위해서 번제 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그 말은 뭐죠?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하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갈 진정한 길을 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다른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수많은 왕이 세워질 때마다,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마다, 선지자가 세워질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과 상관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결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왜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안 죽었다.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요즘에 아주 핫한 동네 하나 있잖아요. 저 과천의 신천지라고. 이만희 씨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말도 안 되는 뻥이죠. 그러면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는 장길자 하나님도 계시고 안산홍 하나님도 계시고 감기 걸려 돌아가신 문선명 하나님도 계셨고 신천지를 만들겠다는 저 이만희 하나님도 계시고.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만희 씨,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정명석이라고 또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인간 또 하나 있거든요. JMS라고. 지금도요 저쪽 어디죠?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에 JMS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얘네 아직도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정명석 씨, 이만희 씨, 장길자 씨 모아놓고 청문회 하고 싶어. 셋 중에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지 토론회를 한번 벌려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는 열심이지만 생명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믿어지신다면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영적 기도문이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기도문 진짜 진심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